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기록된 유일한 한국인이 한 분 계십니다. 임종덕 분이라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6.25 때 전쟁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이 인민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그리고 고아가 됩니다. 다른 고아들과 함께 서울역 염천교 밑에서 거기서 동냥하면서 때로 먹을 것을 훔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기적처럼 미 공군 장군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던 고아들은 제주도 고아원으로 안전하게 보내지고, 이분은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여러분 하우스보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제가 예전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도 장로님 한 분이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또 교육적으로도 학교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미군들 군화를 닦아줬던, 어린아이들 군화를 닦아줬던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기적같이 그 장군이 미국 본토로 가게 되는데, 그 장군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 육군 장교가 되고,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이 동료 장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료 장교 중에 한 명이, 너는 체격도 왜소하고 키가 작은 분이에요. 너는 체격도 왜소하고 이 전쟁터에서 너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이분에게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와 닿는 거예요. 나는 부모도 없고, 그리고 전쟁터에 와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포켓 주머니에다가 항상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빼트공의 매복에 걸리게 됩니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부하 3명은 탈출을 시킵니다. 이분이 탈출을 시키고 내가 포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로가 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기 직전에 반사적으로 포켓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찢습니다. 찢고 몇 장을 찢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찢어서 이걸 주머니에 구겨놓고 그렇게 포로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없었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로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분이 그곳을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서 멀쩡하게 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 때문에 포로 구출 작전에 투입되는데, 여러 차례 투입돼서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포로가 돼요. 이번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베트남과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이 탈출이 어려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는, 여러분 영화 디어 헌터라고 보셨죠? 디어 헌터 보시면 그 영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미군 포로를 상대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죠. 곤충에다가 이 탄창에다가 탄알 한 발을 넣고 돌려서 머리에 쏘는 겁니다. 머리에 쏘서 땅 소리가 나면 내가 죽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끌려나가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그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정말 영화입니다. 영화같이 탈출을 해요. 그렇게 탈출한 날도 러시안 룰렛 게임에 끌려나갔다가 거기서 4명을 제압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밀림을 통과해야 되는데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비행기 소리와 헬기 소리를 들으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결국에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미군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2번이나 포로 수용소를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이 묻습니다. 절체절명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밀림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전쟁터에서 밀림에서 사람 하나 죽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전쟁 고아였던 임종덕 장로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안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양의 우리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도 이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이 눈을 떴으면 다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붙잡아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때 다시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격분해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한탄하시면서 누가 맹인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하면서 응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와 양의 우리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양떼 목장에 갔을 때 이 양떼를 모는 그런 시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관령에 가시면 목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목장 중에 하나에서 이 개가 양떼를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 보더콜리라고 하는 종이죠. 그런데 이 양떼를 두 마리의 개가 몰아가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개들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들은 편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듯 쫓기듯 그렇게 몰려다니죠. 개에게 양떼를 몰게 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돌보는 방법이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개가 양떼를 모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갑니다. 목자가 늘 함께 다닙니다. 양들도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낮에는 좋은 풀이 있는 곳에서 실컷 배불리 먹고 밤이 되면 목자는 최대한 안전한 지형을 찾아서 거기에 나뭇가지와 돌로 담을 쌓고 간단하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양을 안전하게 다 모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간이 양 우리의 문에는 목자가 들어 누워요. 그 문에 목자가 들어 누워서 아무도 그 문 밖을 출입할 수 없도록 목자가 밤새 양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우리 비유와 내가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의 의미는 간단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인도하고 지켜줄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자 아니에요. 저를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자가 남주현 목사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자가 아니죠. 저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양에 불과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에 처음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자기 사명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모세도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왔고 여호수아도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목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굳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양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현명하고 경험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1순위가 아니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사람이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나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보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내가 믿고 따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를 믿고 그 선한 목자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 양들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적인 특징이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모습과 비슷해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후각도 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나 개는 주인 없이도 잘 살아요. 여러분, 닭도 풀어놓으면 잘 살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발 뻗고 누울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은 목자만 죽어라고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목자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하나같이 내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 스스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부패한 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에덴은 가난과 질병이 만연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데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충만한 곳이었고, 그리고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고 안정과 행복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다 충족된 곳이 에덴이었죠.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모음 하나만 다른데 아단이에요. 아단. 에덴, 아단. 이 아단의 의미는 뭐냐면 주색에 빠지다. 주색에 빠진 것이 아단입니다. 표면적으로 똑같아요. 기쁨이에요. 아단도 기뻐 보이고 에덴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색에 빠져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희색이 돌아요. 근심 걱정하면서 주색에 빠져 있는 사람 못 봤죠? 하지만 이 에덴의 기쁨과 아단의 기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둔한 양 같아서 이 에덴의 기쁨을 아단의 기쁨으로 바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기쁨과
아단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아단의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아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보다 자기 내면의 은밀한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죠. 스스로 목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케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나 야훼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자음 하나가 앞에 붙으면 케엘로힘이 되는데 이 케엘로힘의 뜻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닮아가라고 하셨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벌써 창세기 몇 장 넘기지 않으면요 케엘로힘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케엘로힘이 되어버렸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 복잡한 불안함 가운데에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라고 내게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내 편하고 내 익숙한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엘로힘보다 케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같은 사람도 나락에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기의 삶이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아단에 빠집니다. 에덴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색에 빠지고 아단에 빠지고 케엘로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왕궁에 왕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스스로 목자인 것처럼 살다가 진짜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죠.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를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는 삭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자녀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충만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좌절되고 실패감 속에 있습니까? 도둑과 삭군들이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의 선한 믿음의 가치들을 빼앗아가게 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냥이와 이리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태주 시인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사셨는데 43년 동안, 대단하시죠. 43년 동안 이렇게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그분 따님도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방송도 나오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을 하실 때에도 이분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 수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업을 놓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신 거예요. 보통 교장 선생님 정도 되시면 수업을 못 하실 그런 일들도 많고 수업을 안 하시는 게 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업을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바쁜데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수업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들어가실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무학년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고 어떤 때는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밖에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림 도구도 갖춰진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나태주 시인은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되셨고 평생 교직에 계셨습니다. 근데 미술방 같은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연필과 복사지 한 장, 이 전부인 그런 그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꽃을 그리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꽃을 어떻게 그려요? 또 산을 그려라 그러면 산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래 보라고, 그리고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 예쁘다고. 거기에서 이 풀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노래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거 알아보는 거 단순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나 이거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막 화가 나시나요? 사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제가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장래 직업을 너희들 학교 선생님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방학이 있잖아. 방학 얼마나 좋아. 여행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너희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근데 애들은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 방학이라고 하는 긴 휴가 같은 시간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그런 선택 기준으로 선생님을 하는 분들과 정말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직을 선택한 선생님들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교직을 꿈꿨다라고 한다면 봉급을 받는 만큼만 아이들과 관계를 맺죠. 자신의 삶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교사의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어저께도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언제 이렇게 쉬시냐고, 쉬는 날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쉬는 날은 공식적으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여러분 목사가 못 쉽니다. 그 다음날 설교 준비도 있고. 목사는 쉬는 날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뭐가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 생각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려면 그 분량의 독서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정말 이제 그런 분들 죄송한데, 목사님 조금 이렇게 쉬어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잠깐 다녀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불안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한 시간이고, 제가 제일 쉬는 시간은 언제냐면 토요일 날 준비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그리고 주일 날 오후에 집에 도착해서 한 주 지나갔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 계산 딱딱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 직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군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용인이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양들의 이름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에도 있지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군은 이름에도 관심이 없고 얼굴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기회를 받다가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절 중반 이하를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사꾼 목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양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더러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혼란과 방황과 어려움은 목자를 잘못 만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거나 사꾼을 목자라고 따르거나 유사 사이비를 선한 목자로 알고 따라간다면 삶은 재앙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타자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비극이 많은가? 왜 이렇게 서로 함부로 대하는가? 그 비극은 서로 얼굴을 몰라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얼굴에 충실할 수 있나요? 근데 사꾼은 양들의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얼굴을 안다는 것이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근육이 있는데 다 입과 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입을 보면 알아요. 맹골 같은 그런 잔인한 미소를 띄고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환한 미소도 지을 수 있고요. 무례함에 짓는 쓴웃음도 있습니다. 입을 보면 알죠. 여러분 눈을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눈인지 광기 어린 눈인지 격분한 눈인지 슬픈 눈인지 눈과 입을 보면 다 압니다. 선한 목자가 내 얼굴을 그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보았고 자세히 알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그분이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때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보다 선한 목자에게 맡기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평온하고 안주했던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길을 찾아보겠다고 나서지 않고 선한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모든 것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헌신과 봉사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적인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모임과 사역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인제로 아울리치를 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교회 불쌍하고 시골교회 목회자 안타까워서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올해 청년부 수련회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연합수련회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요. 모든 교육자들 다 참석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풀타임 파트 이거 다 떠나서 나는 뭐 요것만 사역하겠습니다. 이거 다 떠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사역을 한다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각 결혼한 신혼부부들, 30대 미혼인, 또 청년들, 우리 찬양팀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악기 세션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냥 반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였죠.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죠. 여러분 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외에 많은 분들 여러분 젊은 세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60대가 넘으신 분이 나도 가고 싶다고
예,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더원교회에 모였든지 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한 우리에 있는 겁니다. 한 공동체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주님이신데 우리는 사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곳입니다.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교회예요. 세상 조직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혈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